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의 말씀 우리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좀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하기를 바라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지만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고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만나는 그 광풍, 신자들이 만나는 그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또 천국의 비유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신 그 저녁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에게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시는데 23절에 보면은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이제 여러 일을 하시니까 피곤해서 아마 배에 오르자마자 배가 잔잔하게 가니까 아마 잠이 오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 그래서 배고픔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깊이 잠이 드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간들이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픔에 동참하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런데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요 이렇게 한지라. 갈릴리 바다는 이제 수면보다는 조금 이렇게 한 210m 정도 낮고 호수 주위에 많은 높은 산들이 있고 절벽이 있고 그래서 북쪽에 찬바람과 남쪽에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은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해 어부들은 거기서 늘 고기를 잡고 했기 때문에 아마 돌풍을 만날 때가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돌풍이 일어난다. 아마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돌풍이 불면 참 너무나 무섭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돌풍이 일어났을 때 물이 배에 들어오고 그래서 물을 퍼내고 이렇게 한번 안정시켜보려고 했었지만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야 돼요. 깨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도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게 주무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잠이 깨서 바람과 물결을 씻었다는 것을 찾아가게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풍이 불고 위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주여 죽겠나이다 하니까 깨서 제자들 파하셨습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귀가 열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나에게 귀가 열려 있었듯이 조금 방에 눕혀놓고 이렇게 다른 일 하다가도 애기가 약간만 소리 나도 막 뛰어가서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귀를 열고 계십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귀를 항상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실 때 그것을 들으시고 그게 가장 합당한 응답을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면 의심은 마귀가 심어줍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늦게 들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는 기다리시는 것이지 관심이 없다거나 길을 막고 있다는 게 아니다. 그것을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서 이제 광풍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진리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풍을 만나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 그동안 배운 진리가 체험한 것들이 실제 문제 앞에서 아무런 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 실제 생활에서 적용이 돼서 자기에게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그때 정말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고 그 체험이 기억이 나야 되고 그 믿음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의 소감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실제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것이 적용이 돼요.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감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승리가 기억이 나야 되고 체험했던 그 믿음들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이다. 이제 25절 후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이 무서워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지금까지 광풍을 두려워했습니다. 광풍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제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저분이 과연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방풍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하셨다.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고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광풍훈련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저 광풍이 제자들에게 무의미한 어떤 시련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풍과 시련이 신앙생활에 참 영향과 같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2제자들이 다 같이 광풍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능력을 보고 이자 이분이야말로 참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그 기대와는 달리 로마의 당국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복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 같겠다 대단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메시아관까지 그래서 물론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점점점 가면서 이제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 용접했는데 그러나 다른 유다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광풍년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예수님보다도 이제 어떤 공동체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이 이게 좀 이상한 모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좀 건전한 사람들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 이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절박한 현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절박한 현실 문제가 신앙을 갖게 하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모임이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소원을 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소감을 듣고 이렇게 이제 한편 예수님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을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을 것을 모르고 가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편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렇다면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광풍이 있을 것이니까 내일 가자. 쉬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제자들을 광풍 속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그 광풍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므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절실한 상황에서 만나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 현장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말씀으로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으로 이제 극복함으로써 깨닫고 신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확신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로 하신 하나님 다시 오셔서 그런 확신이 필요한데 그 중에 임마누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평탄한 게 있으면 뭐 좋은 게 있으면 자 이제 아이고 하나님 동안 주구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광풍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뭐 내가 늘고 이렇게 근데 아직도 좀 광풍 속에서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걸 믿어요. 그것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선을 주셨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약한 신자들은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만 하나님 의심하게 되고 사단 마귀의 시험 절망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니엘의 친구들 됐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상성이지 않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광풍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섭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는 좀 다른 광풍인데 앞에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광풍은 외부에서 밀려오는 광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라사 광인이 광풍, 자기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광풍입니다. 26절부터 보면은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를 오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게 무덤 사이에 공동묘지 같은데 좀 시시한 일인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29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묶어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그 차이점이 여러 가지 좀 있는데 그 중에 힘이 세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병자는 그렇게 힘이 세진 않아요. 헛소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귀신 들린 자는 힘이 세다. 귀신의 힘.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제목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귀신 악령, 귀신 마귀, 사탄 마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사들의 있는데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마귀 사탄 악령의 귀신이 되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은 본래 이제 인격의 억압을 자기의 인격의 억압을 당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사로잡히면은 이제 그 작은 일도 분노하게 되고 정오심에 가게 되고 신경 과민이 오게 되고 또 좀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과도한 성욕에 빠지기도 하고 심한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뭐 증상은 다 가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사에 거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성을 맺지 안정적으로. 이처럼 귀신이 들리면 인격이 파괴돼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처럼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까지는 심하지 않더라도 사탄 마귀하는 의식이 있으면 역사하면은 이렇게 자기 인격의 공감을 들고 여러 가지 비정상 모습들이 나타나있다. 그런데 이제 28절, 29절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일행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인데, 이제 귀신이 처음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귀신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하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는데 관계성을 맺기 싫어한다. 괴롭히만 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명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무저갱 속으로 던져 넣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능력.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또 자기를 멸하러 온다.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재림을 하시면 이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인데 아직은 이 처음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아닌데 또 이렇게 기억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마귀들을 그래서 무저갱으로 가둔다. 가두었다가 마지막에 심판에서 이제 지옥으로 가다. 지옥에서는 마귀도 있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것을 볼 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신앙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지식은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아는 것만 하면 신앙이 아니다. 그걸 예수라고 합니다. 물론 신앙을 갖기 위해서 먼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올바른 메시아원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실제적인 삶을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탄 마귀가 굉장히 해방을 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도록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계속 이제 마귀 자기가 이제 지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더 이상 자기가 지배를 못하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불신 가족이나 전도서를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거부반응이 있죠.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해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때 그것이 무엇이 참 주님의 그 진리고 무엇이 마귀의 것이고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마귀에게 같이 동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영혼을 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이러한 사탄마귀 악령 귀신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싸움이 있는 것은 이제 당연하게 이겨야 됩니다. 쉽게 그저 성경만 가르쳐주시면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따라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활동이 있고 또 신앙의 성장의 과정에도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이제 어느 이제 시점에 따라 이렇게 사람을 고정시키는 속개도 그래서 이제 한 계단 한 계단에 우리가 올라갈 때마다 내 안에 많은 갈등이 생기게 돼요. 마귀가 그렇게 배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진리가 맞나,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자꾸 이제 갈등을 일으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파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문자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말을 한다기보다도 예수님을 마귀가 여기가 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 자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있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발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마귀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발각하게 되면은 자기가 나가야지 계속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속인, 자기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속인. 그래서 한참 동안 이렇게 속는 경우가 많죠.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이제 못 깨닫다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믿음은 방패고 말씀은 공격하는 검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져야 이길 수 있다. 본문에 나오는 이런 그라사 광인은 참 시기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힘으로 눌러가지고 과두고 막 쇠서스로 묶고 하시면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 이 사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도저히 소망이 없다, 이 사람들은 가두어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온전해진다, 이렇게 보십니다. 오늘날도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아주 정상이 심한 사람도 있지만은 죄로 인해서 인격이 파괴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엇에 홀린 것처럼 정말 참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다 이제 사탄 마귀 악령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권세에 물려서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부담을 느끼게 되죠. 관계 성대기가 좀 겁이 나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과 사탄 마귀 악령 귀신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분리해서 그 사람이 사탄 마귀 귀신 악령만 쫓아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파하여서 죄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제 떠나게 되면은, 구원받게 되면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보시느냐?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대라 했습니다. 나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런 게 있겠죠.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입에서 군대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군대라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은 이름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지금 뭐 내 마음속에 어떤 이상한 다른 존재에 지금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왜 무덤 사이에 이렇게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자기 발견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이름을 묻는 것이죠. 귀신의 이름, 귀신의 이름을 물음으로써 귀신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숨어 있어요. 이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귀신을 드러내고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속에 숨어 있는 귀신이 자꾸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그 말을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군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속에 있는 그 사단 마귀의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귀신이 그 집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따라가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이렇게 참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이름은 이제 한 5,000명, 6,000명 되는 군대의 이름인데 그 사람 속에 그만큼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이제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걸로 봐서는 그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귀신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싹 가버리거든요. 아마 5,000마리 좀 들어갔으면 2,000마리니까 돼지 한 마리에 귀신 2마리, 3마리가 들어가요. 이 사람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귀신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또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이렇게 어둠 사이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가 못하죠. 예수님 앞에서 이름을 말함으로써, 군대라는 이름을 말함으로써 자기 의존과 관계없이 자기 안에 어떤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인식할 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사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어려운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다. 자유합니다. 그 다음에 다스립니다. 인간이 또 다스리는, 누구를 다스리는 실수자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제 쫓겨났죠. 나고로 쫓겨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지어주신 이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이제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는 패밀리 네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패밀리 네임은 죄인. 그러니까 뭐 죄인이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뜻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패밀리 네임이 죄인이에요. 성, 류 다니엘, 그러면 류 언제 하면 류가 패밀리, 가정 전체가, 인류 전체가 죄인이라는 패밀리 네임, 성을 갖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마다 기본 네임이 주어져 있어요. 인생 문제마다 그런 기본 네임. 그래서 운명의식, 절망, 두려움, 이교, 직식, 의심, 정오심, 패배감, 욕심, 염려, 헌심, 교만, 정욕, 뭐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그것이 바로 기본 네임, 자기의 주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정확한 이름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는 죄인 패배감입니다. 저는 죄인 교만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고백이죠. 저는 죄인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고백, 자기 이름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불행을 느끼게 하는 문제, 그것이 바로 죄 문제, 인생 문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사실 이런 걸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혹시 남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벌벌 떨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부르면 뭐 그냥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자기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좀 이렇게 덜 부끄럽고 좀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이름을, 자기의 인생 문제를 정확하게 고백하기로 원하십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는 죄인 누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그것이 치료받으러 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우아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이름을 하면은 자기 문제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소감을 쓰고 하는 이런 것도 다 무슨 뭐 발표를 하기 시작하더라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말해야 그래야 그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백할수록 빨리 치료를. 그때 이제 귀신이 예수님에게 31절과 33절 보면은 무정액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시기를 강구했다. 이것을 보면 이제 귀신이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면은 무정액으로 보낸다. 알고 있어요. 무정액이라는 것은 bottomless pit,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그 말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니까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이 밑바닥에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정액은 잠시 가둬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둬져 있다가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가니까 지옥은 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는 것인데 요한꿀못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단 마귀뿐 아니고 귀신뿐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알아야 되지만은 지옥도 알아야 돼요. 지옥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지옥에 가든 말든지 저런 지옥 가다 보면 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지만은 믿지 않는 가족 지옥으로 간다. 지난번에 장로님도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받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손자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기에서 오잖아요. 딱 앉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어느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그게 된다고 그런 얘기 저끼리 하는 거 됐다고. 내가 배우신 게 아니고 본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알면 천국을 알고 지옥을 정확하게 알면 진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 귀신이 자기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이제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자기 정체가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이제 산기석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물에 빠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은 바로 이런 생명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원성입니다. 그리고 한편 귀신이 그냥 조용히 나갔다면은 이 귀신이 나갔는지 못 나갔는지 별 표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이렇게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몰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마음에 확실히 정말 참 이렇게 악한 귀신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도 이런 삶의 변화,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난 이런 변화를 보고 사단 마귀가 떠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던 사람, 나에게 피해를 많이 입힌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나갔구나. 이렇게. 전에는 참 사람들과 비교하고 운명적인 슬픔이 가져 있었는데 이제는 참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조건과 사랑과 섭리를 믿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런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내 속에서 마귀가 나갔구나. 옛날과 같은 그런 이제 나를 불행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더 안 일어나.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나갔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는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익숙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큰 희생이 있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영혼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도 그 희생의 대접에 참여해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희생이 없이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너무 참 손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가는 앞으로 소 다 갖고 없으면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그랬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 참 폐인 같은 인간을 이렇게 고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양돈 사업이라 이렇게 망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발 좀 이제 그 정도만 하시고 좀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37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귀신 들렸던 자에게 말씀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이제 힘이 강하니까 귀신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혼자 있으면 또다시 그 귀신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좀 함께 있기 싫은 그렇기 때문에 떠나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의 역사,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능력과 사랑을 전파해라. 그 당시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그래서 아마 이름을 정한다면은 온전한 정신. 온전한 정신. 이 사람은 그라사 광인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라사 광인, 죄인 그라사 광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 온전한 정신이 됐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이제 제자들처럼 뭐 예수님이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들은 말씀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성경 지식도 신학적 지식도 없었어요. 다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라사 광이었는데 온전한 정신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파하라. 많은 어떤 성경 지식이나 어떤 체험이 부족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거. 한 가지. 나는 그라사 광인이었는데 온전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거 한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확실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게 뭐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내가 눈을 뜬 것입니다. 명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실히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 누구누구였는데 이제는 내가 의인 누구누구가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희미하면 사실 그것이 희미하면은 이론적으로 말씀을 전하더라도 힘이 좀 약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 진리로서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확실히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인생 문제 해결하고 그랬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좀 사랑받고 위로받고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건 어떤 도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계속 예수님 사랑만 받고 곁에서 보호만 받고 이러면은 성장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광풍 속으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광풍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돌풍과 같은 외부에서 오는 광풍도 있고 귀신 들림과 같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광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광풍에 보면 휩쓸리게 되면은 자기의 인격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사고하면서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듯이 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간단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연결해 주십니다. 이번에 그 태풍에서도 원래는 부산, 울산 지역에 피해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변해가지고 경주 쪽으로 가는 바람에 경주에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울산에는 대비를 미리 많이 해가지고 피해가 적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광풍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지만은 또 어떻게 올지 무슨 광풍이 올지 어떻게 올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컴퓨터가 들었어도 그 컴퓨터에 잡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 하나 들어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만나는 광풍은 운이 없어서 그저 만나는 광풍이 아니고 우리가 몰려오는 광풍 속에는 하나님의 접근과 사랑과 승리가 그 속에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뜻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광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광풍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슬픔을 가질 것이 아니고 내면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풍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된다. 이것을 여기서 배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광풍을 전쟁하는 것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려갑니다. 작은 광풍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광풍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믿음이 성장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서 감사합니다. 광풍 훈련을 통해서 인생 문제를 치료받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의 참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믿지 않은 가족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에게 참으면 증거가 되어서 진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